서운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잠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좋은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이제 4년 조금 넘었거든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LA에서 교회,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 청년 아이들 10명하고 같이 개척했으니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했죠. 그때에 저와 함께 열심히 기도해준 이제 20살, 21살짜리 지금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늘 새벽마다 새벽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늘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냥 눈물로 저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죠. 이제 4년 조금 넘었지만 그동안에도 이거 때려칠까 말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 때가 있어요. 목회라는 건 참 그렇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앉아서 새벽마다 그냥 앉으면은 저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앞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아마 시당초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400여 명이 넘어서, 근데 교인들이 하나 늘 때마다 목사의 흰머리가 더 늘어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인이 하나 늘 때마다 좋은 게 아니라, 교인이 하나 늘 때마다 흰머리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염색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교회를 혼자 이끌어가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몸이 굉장히 많이 어제부터 보니까 안 좋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막 토하시고 여전히 그러시던데,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을 이끄시는 영적 리더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목사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청준 선생이 창작은 천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건 이거는 천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떨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전생이 있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갖고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어? 제가 원래 목사 되기 전에 한국의 정치판에 좀 있었거든요. 정당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총망받는 386의 세대였다고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나 지금 최고위원들 돼 있잖아요. 저 대학 동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는 총재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다고요. 그래서 늘 어딜 가면 저를 데려가고, 그리고 이거 연설하기 전에 늘 제가 먼저 앞에 나가서 분위기를 잡고, 또 마지막에 이제 소라 푸르른 소라 이런 거 하나 딱 불러주면 총재가 연설을 하면 쫙 빨려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드셔서 신학교를 보내시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래요. 동료들이 TV에 이렇게 나와서 최고위원들 돼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미쳤지, 왜 그때가 신학교를 들어가갖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틈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의 입장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임할 때마다 그 마귀의 공격이 교회와 또 교회 리더들과 또 이런 이제 집회에 인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 아세요? 저도 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왜 이 집회를 앞두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일들이 막 생겨갖고 저도 이렇게 정말 막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왜 이때 하필 이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대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잘 이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이 준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간 동안에 잘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자마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을 너무 세대주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공격을 해왔어요. 왜 이걸 역사와 사건에 대입하지 않고 당신은 요한계시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푸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어네스트 앵글리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린 이렇게 알고 있었다. 666은 바코드며 열불은 이씨 공동체며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당신이 그걸 깨냐? 그래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결론이라면 그럼 성경의 서론은 어떤지 한번 봐라. 그리고 이 서론과 결론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한번 봐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6장까지 강의를 끝났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공부했던 부분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설교할 때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니까요. 왜냐면 몇 개월 동안 그 아브라함의 삶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정이 들어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이 죽는 이 장면을 설교하는데 굉장히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가 구슬픈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리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다 말고 여기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라는 그런 어구가 있어요. 그 어구는 사실 직역을 하면 영을 포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들레지 못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연결 그 단어들이 빠져 있어요, 또. 그래갖고 여러분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워낙 오래전에 쓰여진 거고, 또 오래전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진의가 무엇이며, 또 그때 당시에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쓰였는가를 열심히 공부하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만 배우면 됐지 뭘 배워.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이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경의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 전혀 연구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성령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식으로 배우는 바람에 그 자기들이 그렇게 오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영을 포기하다라는 이 뜻은 무슨 불의의 사고나 그러니까 불치병 등으로 그러니까 죽기 싫을 때 억지로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게 아닌 그냥 정한 수를 전부 채우고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만큼 살고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을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로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내 영을 포기하다. 그게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의가 함유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로 떠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참 우리의 삶에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그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래, 나는 만족하게 살았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자기 자의에 의해서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끌고 나온 겁니다. 끌고 나왔고 또 가나안에 머무르라 그랬는데 흉년이 들자마자 금방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끌고 올라오죠. 근데 그 끌고 올라오는 와중에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여러분 그런 남편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와이프를 팔아먹습니까? 그리고 그 애국 왕이 그 와이프를 취하고 준 재물을 다 끌고 올라왔어요. 이 나쁜 놈이. 정말 그게 남자라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우리 아내를 팔아먹긴 했지만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랬을 텐데 그걸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찾아주죠. 그랄에 가서 또 팔아먹어요. 그때는 이삭이 뱃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약속의 후손이 뱃속에 있었을 때인데 또 팔아먹어. 그리고 하여튼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르고 달래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만족스러운 삶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만족했다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여 나를 끌고 간 삶이었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완성 지점에 세우셨으므로 내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에 나를 세우실 것이므로 그게 확실함으로 나는 만족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라서 여러분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나는 참 너무 많은 돈을 벌었고 너무 자식들을 잘 키웠고 너무 높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난 참 만족스러워요. 목사님 안녕 이렇게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후회를 하시는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걸.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걸.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걸. 그런 걸 후회하시지. 전부 내가 그때 고1만 안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죽음 앞에서 그런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성취해 놓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도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님 나와 관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므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천사가 나를 수종들어 그 하나님 품으로 나를 이끌어 가겠죠.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몇 분 봤어요. 야, 이때 어떻게 이 무서운 죽음 앞에서 목사의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내가 가서 먼저 우리 아버지하고 목사님 응원 열심히 할게요. 그럼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십니다. 목사님 내가 가서 응원 열심히 할게요. 내가 없다고 힘 빠지지 마라.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하고 열심히 응원할게요.
근데 제가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작 죽는 사람은 활짝 웃으면서 저를 막 응원해 주는데 남아있는 제가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는지. 그런 담대함, 그게 만족스러운 삶을 마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거는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안 살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나그네 취급하고 외국인 취급했을 때 얼마나 서러웠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같아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평가를 받아내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본향, 이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여기서는 자꾸 정을 떨어뜨리고 본향을 사모했는데, 고향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도 자기가 나온 고향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고향, 그들의 진짜 집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온 고향을 했다라면 그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로 안 돌아가고 어떤 다른 고향, 제가 만든 그 불후의 명곡 집으로 가자가 바로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은 오리지널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설교 들어, 찬양 집회도 해, 일거양득이죠. 그 본향, 여러분에게 바로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냐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사람에게 과연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자기에게 전혀 오지 않는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향을 그리워하세요?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간증을 하면서 다니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다니는데 그게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렇게 좋다는 아버지의 품에 한번 갔다가 거기에서 너 다시 좀 내려갔다가 와라 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살아온 사람, 그게 진짜라면, 펄시콜레 같은 사람들 진짜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고 간증하고 다니겠습니까? 도르가라든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딱 안겼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이 풍랑 많은 이 고해 같은 인생 마치고 우리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면서 하늘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기뻐 뛰었을 거라고요. 근데 아래에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도르가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야 내려가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10년만 더 살다 와라. 그때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아마 입이 대빨쯤 나와갖고 내려와서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는데 또 기도해갖고 나를 이렇게 살려놓냐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나를 또 불러내려. 거기가 진짜 좋은 데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무슨 왕대접을 받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이 나에게도 임하여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될 수 있으면 오래오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면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믿지 않으니까 이따오로들 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남쪽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저한테 김 목사 설교 너무 그렇게 레디컬하게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그럼 교인들 다 떠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웬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너무 이 안주하는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서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분명히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으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지 분명히 아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목사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안 돼요. 근데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3분의 2는 3개월 내에 다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떠나는 게 무서워서 목사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떡하고 그 사람들을 여기에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게 그게 올바른 목회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새를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만큼 목회 잘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일궜으니까 너희들 나를 존경해줘.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당장은 그들의 가슴이 정말 비수에 꽂히듯 날카로운 칼로 발라내지듯 아프다 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도모해야 그게 올바른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우리 목사는 참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줘. 맨날 복 받는데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고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찔려야 돼요. 혹시 오늘 목사가 나를 겨냥해서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매주 드셔야 돼요. 목사는 표적 설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성도를 표적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이고 지금도 그 죄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죽는 날까지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지적을 매주 당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쉽게 잊어요.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늘 앉아서 오늘은 어떤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우리 목사가 해줄까? 그래서 나를 감동시켜주면 좋은 예배, 내 가슴에 찔리면 오늘은 은혜가 없었어 예배에 이러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여러분을 감동시키라고 주어진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너무 멋졌어. 너무 감동적인 찬양을 했어. 오늘은 찬양팀이 너무 그냥 가슴 울컥하는 찬양을 이렇게 해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어떻게 오늘날은 울면 은혜 받았대요. 예전에 우리 할머님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왜 은혜 받으셨어요? 아주 눈알이 빠지게 울었어. 눈알이 빠지게 울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펄떡펄떡 뛰고 30분 찬양해가지고 그냥 내 스트레스가 쫙 풀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 나가서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그건 나이트클럽 가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잠깐 좋아진 거죠.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벨입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담 안에서 차고 올라앉았던 세상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슴이 아파. 후벼 파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힘, 돈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별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선 죄, 심판, 보혈, 하나님의 저주 이런 설교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 사고를 가져. 그럼 다 잘 될 거야. 잘 되는 날.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지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재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다가 좀 갖다가 도와줘 라고 한 그 자리에다가 잘 갖다가 이렇게 섬기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꽁꽁 모았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줘갖고 자식들끼리 싸움만 붙이고,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자식들한테 유산을 왜 물려주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싸움 안 난 집안 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오늘날도 이렇게 풍요의 땅 미국에서 99점만 있으면 빅맥 이따만한 걸 하나 먹을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오늘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를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도 왜 수십만 명씩이 굶어서 죽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꽁꽁 자기 창고에다가 수십만 명이 먹을 걸 자기 창고에다가 꽉 채워놓고 문을 안 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 밀이나 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태평양에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걸 풀면 고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이요. 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야. 쌀값 좀 내려가면 어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도와야지. 자기 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다가 아방궁 지으려고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꽁꽁. 그게 올바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본향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라도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이 힘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래.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삶이 횡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만 회개하면 돼요. 교회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나팔을 불고 계시고 열심히 대접을 이 땅에다 쏟고 계세요. 교회야 회개해라. 교회야 회개해라. 교회야 너희들도 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니? 광우병? 촛불 집회 일어나요. 아이 사람들 왜 그런 거 갖고 데모하고 그래? 아니요. 교회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풀을 먹어야 할 소에게 그걸 조금 더 살찌게 만들겠다고, 그 발육을 좀 더 촉진시키겠다고 그 어미의 뼈를 갈아서 먹인 이 시대에 소들은요, 여러분 장이 길어서 초식동물들은 장이 길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장이 썩습니다. 그게 뇌로 가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을 먹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인간들이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고기를 먹이는 바람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미치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온역, 전염병 이런 것으로 세상을 저주했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드신 거예요. 심의 원리 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자기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욕하고 있다니까요. 왜 예배당을 짓는데 유리창 하나에 10,000불짜리를 껴야 됩니까? 수정교회 그 조그만 유리 하나가 10,000불이라면서요? 그런 그 시간에 우리의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날 돌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질 않아. 그 외로움 때문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유리창 하나를 10,000불짜리를 사다가 거기다 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의 세만 물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려야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우리 목사님의 전공이 치유죠. 내적 치유란 말입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이 사망의 증상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고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를 칭찬해 줘야지. 왜 우리 목사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100명이 안 돼? 왜 아직도 이렇게 부흥이 안 돼? 부흥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로 내가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죠. 그렇지 않고 목적이 무슨 세상의 기업처럼 우리는 무조건 커져야 돼.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라도 커져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 프로그램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사람 많이 모아야 돼. 이게 목적이라면 저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죄성을 자극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죄성을 어떻게 자극해줄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사람 모으는 걸 제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정당에서 일할 때 총재님 맥주 한잔 합시다 이런 프로그램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 통에 저는 화이트 칼라들을 10,000명씩 모았어요. 한 업소에. 그건 사람들의 죄성을 살짝 자극해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1년에 15일씩 오후에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서 난 교회 이제 안 가.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 금방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설교 1년에 한 10번씩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해? 그럴 것 같습니까? 인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만큼 만족한 그런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돌려버리잖아요. 2달 만에 또 15일 새벽기도, 2달 만에 또 15일 새벽기도. 그리고 막 제자훈련으로 확 돌려버리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여러분, 오늘날 크다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교인들을 얼마나 돌리는지.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죄성을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떼처럼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가라지들 말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군사로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서 내가 거들먹거리고 할 때보다 정말 행복해요. 정말 따뜻해집니다. 목사가 교회 가면서 오늘 또 그 인간들 만나야 돼. 이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가끔 교회 갈 때 내가 오늘 또 거기 가야 되냐.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오늘 가서 그 사람들 얼굴을 또 봐야 되나? 물론 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오늘 그 왼수를 또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가장 행복해야 돼요. 여기 모이면은 집에 가기 싫어서 11시, 12시까지 그냥 서로 누가 먼저 가자고 그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에 오면 찬바람이 쌩쌩 돌아.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뭐하러 여기 오세요? 달마사로 가시라니까요. 거긴 한 달에 한 번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헌금 안 했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비는 족족 복은 줘요. 그 달마사 광고 보셨어요? 어떤 스님이 머리 빡빡 깎고 그물을 갖고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그 생선들이 이만큼 잡혀갖고 그 밑에 카피가 뭐냐면 복 받아라. 달마사로 오세요. 그래요.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부담도 안 줘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걸로 가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목적은 이 땅에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서 내가 채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 것을 다 비워서 다른 이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한번 연습해보고 오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거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거 할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 선교 같은 데 갈 때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매년 그 중국에 조선족 우리 그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선교를 가거든요. 우리 청년 아이들을 끌고. 그래서 이제 한 30명 데리고서 그 매년 그 가려니까 비행기 값이나 뭐 이런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베이 극장에서 이제 콘서트를 해요. 제가 노래를 꽤 잘합니다. 옛날에는 그 열린 음악회 단골이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나갈 때마다 300만 원씩 받았어요, 노래 2곡에. 네, 그걸 놔두고 왜 이걸 했는지 몰라요. 노래 2곡에 3,000불씩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해갖고 우리 아이들 비행기 값을 제가 다 대줘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서 이제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특히 조선족 중학교의 환경은 열악해요. 아니 왜 거기는 화장실에 문이 없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그냥 쭉 이렇게 뚫어놓고 칸막이도 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민망하게 볼일을 보려면 이렇게 일렬로 서갖고 앞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쪼그려 앉지도 못해요, 여자아이들은. 그런데 거기를 아르바이트하고 파트타임 잡 뛰고 하면서 아이들이 거길 가려고 1년을 준비를 해요. 선교비 만들겠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밥은 너무 냄새가 나갖고 그 중국 향료 저는 지금 8년째 가는데 아직도 거기에 적응이 안 돼갖고요.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그 음식을
냄새를 딱 맡으면 묵하고 올라와요. 너무 냄새가 역해가지고. 심지어 또 그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들 대접한다고 거기엔 가장 그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 보신탕이잖아요. 근데 전 또 체질상 그걸 못 먹어요. 먹으면 또 여기가 뒷골이 확 땡겨가지고요. 근데 그걸 주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정성스럽게 일주일을 구운 거라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이렇게 한 숟갈 딱 떴는데 거기에 개 이빨이 한 2개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숟가락에.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비위가 약해서 부엌으로 확 갔더니 그 솥에 개 머리가 세상에.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전 그 이후로. 잠자리는 또 좀 불편해요. 가서 기숙사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자니까. 습하고 곰팡이 많고 이벼룩 있고 그래요. 시골 이제 학교로 가니까. 근데 떠나올 때 그 아이들하고 부둥켜 안고 정말 몇 시간을 울어요. 서로.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리는 가기 싫어.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아이들과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서 헤어지는데 그냥 하루 종일이 걸려요. 기차역까지 쫓아와요. 완전히 영화 찍는 거죠. 그 기차 앞에서 막 노래 불러줘요, 아이들이. 선생님 명년에 또 오시라고. 오면서 그냥 내내 우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 아이들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만족감이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는 초가 삼간이어도 괜찮아. 아방궁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털어서 진심으로 다른 이를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거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을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게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추구하셔야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시겠다고요? 그게 올바른 기독교 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모든 조건은 다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가족 간의 관계가 어색하고 또 불화가 있을 때에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입맛이 까끌까끌해서 밥도 못 먹잖아요.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 관계들이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그런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될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어뜯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식들끼리 헐뜯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각자 지방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 때 부모가 가장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식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자식이 좀 못나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냥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내 동생, 우리 형, 우리 언니, 우리 동생 어떻게 하면 내가 섬겨줄까? 그렇게 서로 고민하는 거 볼 때 부모는 정말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싶잖아요. 그 자식들 위해서. 자식들이 뭐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식은 자기 존재의 익스텐션이거든요. 자기 존재의 확장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여전히 이 땅에서 나는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 공동체 한번 끼고 싶다. 나도 저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저기서 저런 관계 속에서 저들이 누리는 저런 기쁨과 행복을 나도 좀 맛보고 싶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일간지 텁을 장식하는 건 늘 교회야. 이렇게 짜져서 싸워서 잘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때 우리가 나서서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를 봐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봐봐. 너 그냥 세상에 그런 다른 교회들 보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오해하지 마. 우리는 안 그래. 와서 한번 봐봐. 그런 공동체를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잘했어 내 아들아, 잘했어 내 딸아. 우리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의 돈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르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식들이 내 마음과 나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에게 나를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배당은 무지하게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자꾸 마귀가 보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던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전부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밖에 나가면 전부 이순신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당에는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니요, 우리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방법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고 외치셔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난쟁이였습니다. 당시의 난쟁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사람들에게 월급도 받았지만 성과급, 커미션제로 세금을 많이 거두는 만큼 거기에서 퍼센테이지로 또 수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거두는 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난쟁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리장이 되었고, 그래서 세리들에게 뇌물까지 받았어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빡빡 세금을 긁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부자였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긁어 모았으면.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삶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 아주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싫어하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난쟁이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는 난쟁이에요를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 랍비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컬링, 소명을 받자마자 이 삭개오가 변했는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는 이 돈이 세상의 힘이 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네요.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여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에게 착복당한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의 재산은 대부분이 착복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4배로 갚겠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했을 땐 25%만 갚아주면 돼요. 근데 400%로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 알거지 돼도 좋습니다는 뜻입니다. 왜? 그 돈을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왜 그 돈을 확 다 버리고 한순간에 다 버리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거 아니구나. 그거 힘으로 쌓아서 나를 과시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곳간에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놨어요. 노후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야,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살아도 괜찮아. 즐겨라, 누려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뺏어가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왜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노후 대책 세우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노후 대책 잘 세우세요. 욕심 많게 그냥 너무 지나치게 꽁꽁 묶어두는 거는 잘못이지만 노후 대책 다 세워야죠. 미국 땅에서는 또 그렇게 열심히 노후 대책 안 세워도 매겨 살려주잖아요. 노후 대책 세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세상 염려하지 말어. 세상에 힘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와중에 어떤 젊은이가 그 말을 막고서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자기 혼자 독차지해버렸어요. 예수님, 그 유산 좀 받아주세요. 라고 젊은이가 나섰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힘,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그것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사후 대책을 걱정하지 않고 너희들의 노후 대책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절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미난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하늘의 것, 초월적인 것에서 거기에 눈을 집중시킬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아내에게 잘하던 남편이 바둑을 열심히 두고 있을 때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집중하여 듣던가요? 평소에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던 아내, 여보 나 머리가 좀 아파. 그러면 막 그냥 달려가서 약도 사오고 찾아다 대고 주문을 주고 하는 그 아내가 연속극을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여보 나 머리 아파. 다 그런 거야. 아프다니까. 그래 약 찾아 먹어. 타이레놀 있잖아.
여러분, 그때 그 아내에게 정말 그 연속국이 남편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그렇게 홀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그 사람은요. 남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어떤 그 남편 이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힘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땐 하나님의 그 영적 일이 여러분의 관심 밖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바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내가 부탁하는 그 일을 남편이 그렇게 경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사고를 쳤대요. 우리 아이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평소에는 같이 기도하고 붙들고 앉아서 고민하고 그러던 남편이 바둑 둘 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지금 아달인데 조금만 기다려. 그때 그 사람에게 바둑보다 자기 아들보다 그 바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바둑에 몰두하고 있을 땐 그 아들의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삶은 바로 그러한 세상 것에서 눈을 자꾸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며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성직입니다. 설교하는 자만 성직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업, 가족,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성직이죠. 하나님이 준 직장이 성직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이왕이면. 그게 그때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우리 청년들 성적표도 검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놈이 안 하면 제가 엎어놓고 때려줬어요. 너희는 할 수 있는 놈이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살아? 제가 성적을 잘 받아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에 불성실한 놈은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초창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불성실하면 신앙생활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걸로 많이 나눠주면서 사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시간 도둑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에서 일해주세요. 직장에 가서 뭐 교회 주보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는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자들은 저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해내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지, 거기 가서 무슨 뭐 교회 일하고 주보 만들고 무슨 뭐 이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도둑질이라니까요. 그거는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세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란 말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지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신앙생활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100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준다고 그랬어. 천만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그 시간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에게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걸 목표로 삼는다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느라고 직장일도 다 때려치고 공부도 못했고 다 핑계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5일 교회가 있었어요.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는 주보를 전부 이렇게 밀어서 만들었거든요. 학생회 주보 만들어 또 어른들 대회 주보 만들어 찬양팀 해 성가대 해 전두폭발 훈련 또 훈련 받아 하여튼 일주일에 5일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3 때도요. 부모님 몰래 교회 가서 그 일 3학년 때도 다 했어요. 그리고 저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청년 아이들이 교회 일 하느라고 사기치지 마라 이놈들아. 너희들 교회 와서 일했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인터넷 보는 시간 그 시간 조금 아끼면 너희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전 교회 와서 교회 일 하는 시간 이외에 다른 잡기를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구, 고스톱, 바둑, 장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섬겨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찰나 같은 거예요. 어르신들 많은데 어떠세요? 눈 깜빡하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게 한 번 더 깜빡하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제가 그거 설교할 때 이거 언제 끝내나 그랬더니 벌써 오래전에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그 죽음 이후에 사후의 대책을 세우세요. 이 땅에서. 그러면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사후 대책이 마련된 사람이 노후 대책을 왜 걱정하세요? 굶어 죽어?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두려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건 요놈이 무슨 잘못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자전거 가르칠 때 이렇게 뒤에서 자꾸 뛰어가다가 살짝 놓은 다음에 이거 넘어질까봐 이렇게 잡으면서 뛰어가는 거. 그게 불꽃 같은 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고 계신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조금 못 먹고 조금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게 왜 이렇게 부끄러우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잠시 주어진 역할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가 잘 끝나기 위해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역할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찰턴 헤스턴 죽었죠. 주다 벤허 보셨어요? 벤허라는 영화? 거기서 찰턴 헤스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냥 맨날 노예가 돼가지고 노져야 되죠. 전차 경기 하다가 두들겨 맞아야 되죠. 자기 엄마하고 동생이 문둥병 환자가 돼서 그걸 멀리서 또 지켜봐야 되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반면에 로마 황제로 나오는 사람 있죠, 거기에. 잠깐.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찰턴 헤스턴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때 64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한 회 출연료를 70만 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역할이 끝나면 탑스타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누릴 걸 전부 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로마 황제로 나온 사람. 그 드라마에서는 황제였지만 그 사람 일당 2,000원짜리였어요. 잠깐 한 장면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황제였지만. 여러분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찰턴 헤스턴이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맡긴 역할은 고생하는 역할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역할 안 하겠다고 할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냥 분장만 해놓으면 화장실 가갖고 전부 지우고 그냥 처녀처럼 싹 바르고 오면 그 드라마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내가 왜 맨날 가난한 사람을 역할만 해야 돼? 라고 가가지고 지 맘대로 앙드레김 의상실에 가서 옷을 차려입고 오면 그 드라마는 거기서 스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역할을 잘 하다가 여러분의 본향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 역할 배역의 탐을 내시는 거예요? 전부 왕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전부 오바마가 되려고 하면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마를 딱 켰는데 전부 대통령만 나와. 근데 지금 우린 전부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야망과 비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고 말 거야. 그게 기독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왜 예배당에 오면은 뇌를 빼놓고 오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다 그냥 돈 조금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예배당에만 오면 뇌를 빼놓고 오세요?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이고 제가 잘못 믿었네요. 하나님 저한테 한 10년만 시간 주세요. 다시 한번 믿고 올게요. 그거 된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라고 제가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안 돼요. 대학은 한번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고 사업은 망하면 재기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은 한번 잘못 방향 잡고 한번 가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믿어야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정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아각거리다가 갔다.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걸어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성실해지십시오.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 교리집을 쓴 거예요. 우리 교인들 공부시키려고. 워낙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 많아갖고 헌금이 뭔지, 예배가 뭔지, 11조는 뭔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 듣고 그냥 우리 선배들이 간 그 길이 맞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해서 책을 쓴 거예요. 매주 가르쳐요. 주중에도 불러다 가르치고 당신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같이 가자.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양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부담 준다 우리 목사. 그러나 저는 저에게 맡겨준 양들이 지옥에서 활활 불타고 있는 그 모습 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그냥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옳겠거니. 그래갖고 스프링복스들처럼 그 앞에서 끌고 가는 대로 무조건 달려. 그래갖고 나중에 강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밀어서 빠져 죽고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들은 얼떨결에 빠져 죽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보질 못해갖고. 그게 아프리카에서 매해 일어나는
바보 같은 양떼, 스프링박스의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달려. 앞에서 살살 가고 있는데 뒤에서 풀을 먹겠다고 밀고 달려오니까 앞사람이 계속 뛰어.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놈들은 쟤 뛰어가네. 그러고 같이 뛰어. 그러다가 절벽에 나타나면 다 빠져 죽어. 그러면서 가면서도 안심해요. 이렇게 큰 무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이건 안전한 길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가짜였어요. 마틴 루터 혼자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전 세계가 같이 가고 있는데 왜 지 혼자 저렇게 독불장군으로 다 틀렸다고 그래?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게 틀렸었던 거죠? 면죄부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연옥이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전 세계가 다 틀렸었고요. 한 사람이 옳았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큰 무리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고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